여러분들, 따뜻한 동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또 찬양, 또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간증, 또 특별히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이렇게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감사와 축복의 약속 할까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저를 보면서 또 앞뒤를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은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 마음에서 내가 어떤 길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습관 학교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의 살아온 길들이 건강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인생의 상황을 해석하고 또 혹시 건강하지 못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그 세미나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우리가 생각 학교에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내 생각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좀 더 건강하고 생명 있는 길로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평생을 그 자리 잡았던 우리의 생각,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의 이제 몸이 되고 우리의 어떤 피부가 되고 우리의 눈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되었죠. 우리 생각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교회를 다니도 모든 생각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또 예수를 믿는 거, 또 다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오래된 생각들, 그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신념, 또 생각, 경험, 지혜, 때로는 세상에 배운 여러 가지 처세술, 이런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이제 간증을 했던 이런 우리 염농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어찌 보면 참 특별한 또 그런 생각이 바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런 귀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비록 다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 번씩 이렇게 해본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생각들이죠. 오래된 생각들, 세상에 많은 이런 가치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중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육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은 우리의 이런 그 감정들을 자꾸만 흔들어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 내오신 좋은 생명의 길과는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서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 같은 이 지혜의 왕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다 내가 살펴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좋게 하는 것만인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해롭게 하는 그런 그 생각과 그런 때가 있더라라고 이 지혜왕 솔로몬은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이 반대로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생각은 우리의 길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한때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꾸만 세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의 생각, 세상의 이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길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이 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 그러면 여러분 아마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이어령 교수죠. 이어령 교수님은 70세까지 무신론자로 살으셨습니다. 이제 70세까지 무신론자로 사시다가 이제 70이 되어서 이제 이 생각의 길을 바꾸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88세까지 사시다가 올해 2월에 이제 하나를 가셨죠. 근데 이분이 그 70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쭉 살아오시다 마지막에는 이제 암 투병을 하셨어요. 암 투병을 하시고 이제 본인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의 그 부제가 뭐냐면 시대의 지성 이어령 이병철 회장의 이 24가지 질문에 답하다라고 하는 이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이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뭐를 다루냐면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분이 뭘 하셨냐면 당시 가톨릭 신부님에게 자기의 편지를 친필로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24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이 24가지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시오라고 가톨릭 교수자 신부님에게 친필로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이 이병철 회장님은 그걸 보내고 답을 듣기 전에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답을 듣지 못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냥 어찌 보면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24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신부님은 돌아가시고 그 편지를 죽기 전에 다른 분에게 전해주셔서 또 다른 가톨릭 교수님이 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24가지 질문에 있어서 맨 앞자리를 차지했던 질문이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24가지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병철 이 회장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던진 질문이 돈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육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이제는 죽음 앞에 놓고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물론 난 관심이 없어라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때로는 두려움이 있죠.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요, 이 여령 교수님 같이 또 이 이병철 회장님 같이 그런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 유다 나라에 우리로 치면 국회가 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국회의 한 사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또 국회의원에서 사회적인 저명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배려하고 해를 끼치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당시 상당한 지식인뿐 아니라 학식이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늘 그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더라. 이 사람이 안전병을 일으켰다더라.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다더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니고데모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 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점 찍어 놓고 당연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님에 관심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도 자기 국회의원인데 그러기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아까 우리 사진에 그림이 나왔죠. 밤에, 낮에는 남들이 보면 또 이거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고 자기 그 체면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라삐요, 이 말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환하게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핵심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이야기가 참 어려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이 니고데모를 가만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니고데모가 하는 그 생각들이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생각과 비슷한 걸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니고데모의 생각이 뭐냐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어우, 굉장한 분이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사실은 솔직히 믿지는 못하겠어. 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정도까지는 내가 뭐 좀 할 수는 있겠는데, 기도하고 뭐 막 좀 찬송하고, 글쎄 그거까지는 좀, 난 여기까지니까 내가 그냥 설교 조금 듣는 거 거기까지 내가 할 테니까 대해서 나한테 너무 강요하지 마, 난 여기까지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훌륭한 분이다 인정은 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 교회를 다녀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에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니고데모 예수님께 와서 얘기할 때 예수님 딱 핵심을 짚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시 엄마 뱃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 잠실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똑똑하신 분이다. 다들 학벌도 기본적으로 저보다 다 좋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지식과 지위와 뭐 갖추건 웬만큼 다 갖춘 분들이 참 많으세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아무리 지혜와 똑똑과 지식고 많고 많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성경을 읽을 수는 있죠, 교양으로. 그러나 성경을 깨닫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에 가면요,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 석학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가치로는 영적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니고데모에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종교인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바리새인은요,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유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 구약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절기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아주 진지한 종교인이에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종교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아니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정도 종교인이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딱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종교적인 모습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현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이어령 교수나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 관심은 있다. 근데 난 거기까지. 때로는 솔직히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때로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솔직히 영성에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 있는데 이걸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자니 이게 또 나은 사람들이 그 나이에 또 뭐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주변의 시선도 또 좀 그렇고 또 체면도 좀 그렇고 근데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도 니고데모 같은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유, 대충 또 뭉겨 넘어가야겠습니까? 오늘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어령 교수는 이 삼성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 답을 한 그 책이 그가 쓴 마지막 책이었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책이요. 그 24가지의 답을 했는데 그 답에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믿음이라는 단어로 이어령 교수는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계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믿게 만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을 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혜령 교수는 70세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럼 뭐 세계적인 석학이었고 지성인이었지만 70세까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70세까지 무신론자였던 이혜령 교수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이혜령 교수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 이민혜라고 하는 이 딸을 통해서, 아주 똑똑한 딸이 이 딸도요, 이대 법대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딸인데 이 딸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딸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똑똑한 딸이 이제 이대서 부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검사가 됐어요. 캘리포니아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고 검사로 재직을 하다가, 물론 결혼했죠. 하다가 청소년 범죄 전문 변호사가 됐어요. 잘 나갔죠. 그런데 결혼해서 낳은 아들, 손자죠, 자폐증이 걸린 이 아들을 이제 이 아들이 자폐증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암에 걸렸어요. 더군다나 또 이 시력이 있잖아요. 점점 상실하면서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혜령 교수가 미국으로 날아가요. 이 딸이 믿음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 딸이 신비하게도 막 기도하면서 15년 동안 자폐를 앓던 그 손자가 자폐에서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그 실명에 가다가 눈이 회복되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성애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생각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편지를 참 많이 했는데 그 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에게,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이제 눈이 이제 잘 보지 않았던 이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정말 그 딸의 그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기적 같은 표적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지성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성의 세계에서 영성의 세계로 그것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되고 보니까 70평생을 살아왔는데 잿불, 한 줌 재와 같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바로 그가 쓴 지성과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 이혜령 교수가 그동안 이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병철 회장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를 믿는 이 세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성이 깊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철학적 사고가 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또 현장에 오신 많은 분들, 또 이 시간 이 니고데모의 눈을 열어서, 또 여린 교수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길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여린 교수가요, 이제 암투병을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이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기자가 찾아가서 이제 대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담이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또 책이 나왔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밤중에 새벽 3시에서 4시가 가장 아프다. 그때 나는 신의 존재를, 은총을 느낀다. 이제 이 암투병이 아마 그런가 봐요. 그 시간대가 가장 통증이 심한가 봐요. 고통의 한가운데서 신과 대면한다. 동이 트고 고통이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어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매일 겪어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존재, 신의 은총을 느끼는데 동이 트면서 그 고통만 좀 사라져도 하나님이 멀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쓴 마지막 책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의미예요. 이 메멘토 모리가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 옛날 영화죠. 코바디스 보면 거기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의 젊은 그 장군 마커스 비키니우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에 돌아옵니다. 탁 돌아오는데 거기서 그 월계관을 높이던 노예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뒤에서 외칩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언젠가 죽으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시오. 이 의미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여린 교수가 마지막에 이 책을 쓸 때는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코로나 기간을 다 겪고 이제 투병을 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죽음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대비하고 백신 맞고 다 하는데 정작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여린 교수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70세의 나이였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는 구절 다음에 그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지성으로만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영벌에,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지성의 세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예수를 믿은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병철 회장 같은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하여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지성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량 교수처럼 니고데모처럼 생각을 바꾸는 길이에요. 이 생각을 바꿀 때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은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확실하게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어량 교수는 이걸 붙잡았습니다. 이걸 자기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니고데모도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픈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과정에 자기를 오픈하고 시신을 거두는 데 참여를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그렇다면 나도 이제는 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믿음이라는 것을 나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성령께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찬양을 듣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영접해 주시겠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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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주님 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너도 가지겠느냐? 이 여령 교수가 선택했던 그 믿음, 니고데모가 선택했던 그 믿음을 너도 가지겠느냐? 저는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심플하게 여러분에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A, B, C로 설명을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A는요, 어드미트입니다. 어드미트 뭡니까?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 뭘 인정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입니다.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choose 하는 것이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choose 하는 것,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린교수가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제 제가 이 믿음을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이제 붙잡고 가지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나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나도 얻고 이제 지성의 세계에서 나도 영성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기 원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한번 오른손 왼쪽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대신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그 믿음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 것 같지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다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저를 따라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값을 담당하신 내 죄값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우리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기도를 함께한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람들은 모르지만 가슴에 진심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분들, 믿음을 이제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오늘 소중한 날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길이 열린 날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음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이제 아세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아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 특별한 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없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좀 전하고 달라요. 그러면 양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아까 우리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양은 목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멀리 계신 분들은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까운 교회 다음 주부터 꼭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래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 온라인으로도 계속 예배 드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 가까이 오신 분들은 꼭 앞으로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따라가야죠.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이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하고, 우리 이 시간 아주 먼 옛날이 좋은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도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찬양을 통해 축복하고, 제가 오늘 봉헌기도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